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그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또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러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다시 소망하며 우리 자신을 더 온전히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결단의 날입니다. 그렇게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더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우리의 삶과 우리 실리교회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 강림의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성령 강림 사건은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다 예비되어 있었던 일이고 예수님께서도 이미 제자들에게 예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과 15장, 16장을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그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곳에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처럼 정말로 10일 후에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그때부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성령 강림이 필요했을까요? 이건 우리로 치면 우리가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냐는 그런 질문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전도를 위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에베소 지역에 갔을 때 이미 그곳에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바울이 처음 그 에베소에 믿는 그 성도들에게 갔을 때, 그 교회에 갔을 때 바울이 처음으로 했던 질문이 뭐였을까요? 우리는 주로 다른 교회에 방문하게 되면 주로 묻는 게 그런 겁니다. 이 교회는 좀 몇 명 정도 예배를 드리시나요? 교역자는 몇 명 있나요? 교회는 언제쯤 지어진 건가요?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주로 하게 되죠. 그런데 과연 바울도 그랬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변화가 일어날 수 없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변화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가장 먼저 변화시키시고 가장 먼저 바꾸시는 것은 어떤 사회의 시스템이나 제도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입니다. 성령께서는 사람을 먼저 변화시키고 사람을 먼저 바꾸십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바꾸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회 시스템이나 제도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변하면 사회는 자연스럽게 따라서 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먼저 변화시키고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았고 나머지 11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무서워서 다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수지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겁 많고 두려움 많았던 제자들인데 성령 강림 후에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헬스장에 가보면 헬스장마다 앞에 그
이렇게 배너가 있고 그 배너에 꼭 하나씩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위에는 비포, 밑에는 애프터 이렇게 해서 이 헬스장을 다니기 전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뚱뚱하고 이랬는데 이 헬스장에 다니고 나서는 이렇게 날씬해졌다. 그렇게 사진을 붙여 놓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 의심하게 되죠. 과연 이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일까? 과연 이런 변화가 가능한 것인가? 우리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 후에 정말로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과연 제자들이 그때와 같은 제자들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쳤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변하자 세상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일어난 모든 부흥운동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회 제도와 시스템이 바뀌어서 그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일어났을 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그러한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사회 제도와 시스템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노예 해방도 다 마찬가지의 경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즉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런 변화를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성령 강림 사건을 어떻게 그런 성령 강림 사건들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러니까 성령은 하늘로부터 호련히 온 사건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람은 호흡이나 영, 생기, 생명 이런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람은 이제 호흡이나 영, 생기, 생명 이런 뜻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단순히 바람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거를 이제 히브리 말로 루아흐 이렇게 불렀습니다. 발음이 좀 괜찮죠? 루아흐. 흐라는 발음이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루아흐라고 하는데 그래도 좀 제가 보기에도 발음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루아그나 푸뉴마나 이제 다 같은 말로 바람이나 영, 생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바람이 가득할 때, 영이 가득할 때, 생기가 가득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우리는 에스겔 3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환상의 말씀이 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향해서 생기가 들어가게 하시니까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에게 불어넣으신 것이 생기, 즉 영과 바람입니다. 다 같은 말에 루아그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처럼 마른 뼈도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하나님께서 영과 바람으로 불게 하시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마른 뼈처럼 우리가 바싹 말라버렸을지라도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가 시들었을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도 그렇게 새로워지고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더욱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바람같이 임하시기도 하지만 3절 말씀을 보면 불처럼 임하시기도 합니다. 바람처럼 임하신다는 것은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럼 불처럼 임하신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불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시나요? 머릿속에 막 불금을 떠오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불하고 이 불은 다른 불입니다. 다른 불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는 토요일이 좋다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불금이라는 말이 유행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불은 그 불이 아니죠. 이 불이라는 단어는 흔히 이제 뭘 많이 떠올리게 하냐면 열정을 많이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열정을 많이 상징하는 그런 말로 쓰이죠. 그래서 불처럼 임하신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열정을 불러일으키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열정이냐면 바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정입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놀라운 장면이 뭐냐면 그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도 나무가 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태우는 것이죠. 그렇게 재료를 태워서 빛과 열을 내는 것이 불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떨기나무도 타야 하는데, 그렇게 타서 재만 남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떨기나무 가까이 간 것도 이렇게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보고 신기해서 왜 그런지 보려고 갔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 것을 알고 간 게 아니라 그렇게 신기한 장면을 목격하고 가게 된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이라는 것은 재료를 태워서 빛과 열을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료는 다 타서 결국에는 재만 남게 됩니다. 우리의 열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탐심의 열정으로 불타게 되면, 욕망을 재료로 해서 우리가 불타게 되면 그 불은 우리의 삶을 태워서 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내 자신도 망가지고 가족도 망가지고 모든 관계도 다 파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정, 성령을 통한 열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열정은 마치 불붙은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를 태워 없애지 않는 그런 열정입니다. 오히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게 하는 그런 열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더 의미 있게 하고 우리의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그런 열정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더 사모하여서 성령이 주시는 그 열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임하시자 또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냐면 4절 말씀처럼 그곳에 모여있던 120명의 성도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말했냐면 11절 말씀처럼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즉 복음을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렇게 우리의 입술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단순히 이렇게 방언을 말하는 것만을 성령의 역사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말투가 바뀌는 것도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교회 안에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즉흥적으로 그냥 하고 싶은 말을 막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런 모습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성질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나오는 대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붙드셔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늘 입술마다 불평과 불만의 말을 하던 그런 입술이,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기에 바빴던 그 입술이 이제는 변화가 되어서 감사의 말, 축복의 말, 생명과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말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관계도 달라지게 됩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벨탑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바벨탑을 쌓은 그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 1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위해서 그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쌓았던 탑이 바로 바벨탑이었습니다. 그런 인간의 교만과 죄악을 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그 교만하고 죄악된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으셨습니다. 그렇게 이 바벨탑은 교만과 불순종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각국의 언어가 달라지게 된 것도 결국에는 그런 교만과 불순종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냐면, 그렇게 흩어졌던 그 언어들이 다시 소통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것, 외국어를 한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간혹 외국어 공부하기 싫은 분들이 자꾸 이 말씀을 들먹이면서 나도 좀 성령으로 충만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이 고생하지 않고 좀 외국어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꿈꾸는 분들이 계신데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탑이라는 것은, 언어가 흩어진 것은 교만과 불순종의 상징이자 결과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이런 교만과 불순종이 이제는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겸손과 순종으로 바뀌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그 겸손과 순종이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던 그 모든 교만과 불순종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온전히 주님 안에서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것이고,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도 잘 이루어지게 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관계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마른 뼈와 같았던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은 나라를 향한 그런 열정이 불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변화가 되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가 함께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변화를 원한다면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건 우리가 원해서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그런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변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런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 안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의 주변은 오히려 더 소란스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6절 말씀에도 보면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처럼 이게 어찌 된 일이냐며 어떤 이들은 이들이 새 술에 취했다며 그렇게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변화되면 우리 주변에도 이런 소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듣기로는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후에 당장 집에 가서 집안에 있던 그 모든 부적들을 다 제거해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여전히 그렇게 집안을 부적으로 가득 채워놨던 그 분이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당장 집에 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다버리고 다 불태워버리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아주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종갓집 마다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선포를 하면서 집안에 아주 난리가 난 그런 집안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 집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런 소동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나 제가 신학교에 간 것 때문에 또 여러 많은 소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동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변화되면 당연히 일어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보면서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종교에 미쳤다고 말합니다. 그냥 적당히 마음의 위안만 받으면 되지 그렇게 어리석게 종교에 빠졌다며 손가락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어리석고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본문 13절에서도 제자들이 새 술에 취했다며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어리석고 정말로 제정신이 아닌 것은 우리가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제정신이 아닌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는 단순히 사도행전 2장에만 국한된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을 절대로 이상하게 여길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진정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의 모습은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런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던 제자와 성도들이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게 되면서 그들이 믿음의 회복을 넘어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가 하면 전에도 함께 나눈 말씀처럼 각자 자신의 재산을 바치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는 그런 삶을 살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게다가 제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수천 명씩 믿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그런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이런 부흥은 단순히 그렇게 제자들이 말씀만을 잘 전했기 때문에 그런 부흥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당시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놀랍게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더불어서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907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대부흥 운동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 이미 선교사님들이 한국 교회에 들어와서 10년 이상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1907년에 처음으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미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 10년 전부터 한국 교회 안에 선교사님들이 활동하시면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엉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한국 교회의 모습은 정말로 이게 신앙생활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엉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하디영 선교사님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에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 주의를 안 지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끼리 다투며 싸우고 하나 되지 못하는 일도 많았고, 심지어는 성적으로 너무나 방탕한 교인들도 많았다고 말합니다. 또한 교회의 돈을 횡령하는 교인들도 있었다고 말하고, 그런가 하면 원산 근처에 어떤 교회에 갔더니 교인들끼리 모여가지고 무당을 불러다가 굿을 하려고 하는 그런 기절초풍할 일도 있었다며 정말로 가슴 아파하는 그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기 전에 있었던 한국교회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런데 1907년에 성령이 한국교회에 임하고 난 후에는 한국교회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한국 교인들의 기도를 따라갈 수가 없다고, 한국 교인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하는지 우리들이 그들의 기도와 그런 전도의 열심을 따라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그런가 하며 선교사님들의 보고서에 의하면 당시에 가장 놀라웠고 감동적인 일은 성도들의 그런 사회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그 전에는 선교사님과 한국교회 지도자들 사이에 아주 갈등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교회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걸 가지고 선교사님들과 한국교회 지도자들 사이에 너무나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의 그런 주도권이 선교사들에게 있다, 아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있다, 이것 때문에 너무나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는 그런 갈등이 다 사라졌습니다. 선교사님들과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감격적으로 서로 포옹하며 서로 용서를 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누가 주도권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교인들끼리는 말할 수도 없고, 시어머니를 미워했던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며느리를 미워했던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또 예수를 믿으면서 남의 돈 갚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던 사람들이 돈을 마련해서 자기에게 빚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며 빚을 갚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래서 우리 각자가 먼저 변화될 때, 그럴 때 진정한 회복과 화해와 그리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할까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과 사명에 따라서 우리가 회복되고 하나 되고 부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만 우리가 능력으로 강건하게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런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받았다가 버렸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때,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함의 역사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운동이든 힘을 빼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특히나 수영은 더 그렇습니다. 물에 뜨기 위해서는 몸에 있는 모든 힘을 다 빼야만 물에 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을 잘하려면 그 물기를 느끼면서 그렇게 헤엄을 쳐야만 앞으로 잘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내 몸에 있는 그 모든 힘을 다 빼야 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 내 힘, 내 자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그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럴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실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 강림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때 임하였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실리교회를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힘과 우리의 모든 능력까지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성령만을 바라며 성령만을 의지하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우리의 주변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이 지역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놀라운 역사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